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이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유대인 관습을 쪼지시며 부모 공경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어머님을 챙기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유와 권리는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맙시다.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과 함께한 반드시 1000분의 1 의무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선교의 책임도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의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서 세례를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이들은 직장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적과 함께 어머니를 부탁하신 가상칠언의 세 번째 외침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심이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을 섬기며 세상에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에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위하여 직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도리와 천국 시민의 도리를 다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용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 날에는 우리가 구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주권성, 구원의 궁극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지막 그 앞에서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아들로서의 이 땅에 보냄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어찌 보면은 마치 마지막 그 삶의 실천적인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다했던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부모들은 늘 자식을 걱정합니다. 다칠세라, 아플세라,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 어둠의 악기 가득한 세상에 우리 자녀를 보낼 때마다 내보낼 때마다 걱정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것을 믿고 늘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죠. 제가 군대 갈 때 76년도 2월 달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그 입대할 때 사실은 그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용산까지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제 전방에 이제 훈련소로 다 갑니다. 역 기차역에 모든 부모들이 나와서 그 우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죠. 내 자녀가 3년 동안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군대 생활을 처음으로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을 보내면서 부모들은 하염없이 울죠. 이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부모와 멀리 떨어지면서
그 어머님의 우는 그 눈물 흘리시는 눈물이 제 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늘 어머니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 땅을 살아왔던 저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 그러셨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전인가는 필리핀의 늙은 부모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한 이후에 재산을 다 빼앗고 그 늙은 부모를 밖에다 버렸던 현대판 고려장 사건을 우리가 읽고 있었을 겁니다. 자식들은 짐이 부담이 된다고 부모를 버린 것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그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장남으로서의 그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도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호흡이 거칠어져 한마디 말도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공황장애 이상의 큰 고통을 지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아래를 내려다 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흐르는 그 눈물, 통곡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찢어지는 그 가슴으로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향해서 부릅니다.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보면 이 여자여란 이 단어가 굉장히 천박한 단어처럼 들려집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 곁에 서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죠. 책임져야 될 평생을 어머님을 부모를 모시고 책임져야 될 그 장남으로서의 어떤 자녀의 모습 그리고 다 하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효를 다하고 계신 모습을 만나게 되죠. 여자여 이 말이 우리는 좀 천박하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만 이 호칭은 우리가 로마 황제 그 안토니우스가 그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그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존칭, 첫 번째 존칭이 바로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여자여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한 한 여인을 부를 때 부르는 음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담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말이 여자여 했던 것처럼 예수님 어머니 이상의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서 최고의 존칭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것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래에서 통곡하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마치 그 여인에게 예언하기를 내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칼이 내 가슴을 찌를 것이다. 그 가슴이 찌른 같은 고통스러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누울 그 방이 없어서 계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났던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한 여인으로서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린 아이도 아이지만 그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황제가 죽이려고 할 때 그 핏덩어리를 끌어안고 애굽으로 그 머나먼 길을 피신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조롱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소리도 어머니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그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걸어갔던 길은 영광스러운 길보다도 화려한 그 아름다움보다도 훨씬 더
그 자녀를 끌어안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오셨던 분이 그 어머니 마리아였을 겁니다. 바로 성경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 칼로 그 여인의 가슴을 끊임없이 찌르는 고통 속에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아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붙잡혀서 발가벗겨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찢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찜을 뱉고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를 때 어떤 한도 병사가 창을 들어 예수님의 내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모습을 그 어머니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고통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내 자녀 앞에 서 있는 이 고통처럼 더 고통스러운 현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통곡하며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 보지 못하고 통곡하고 계시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여자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출가해서 흩어져 살아갈 때 또 객지에 나가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이 전화 한 통이 부모는 그렇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 통화 한 소리 들을 때 부모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 한 통보다 더 위대한 기쁨의 소리가 갑자기 통곡하고 있는 이 여인의 위에서 아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찬 감격을 이 어머니는 갖고 계셨을까요? 얼마나 진짜 가슴 설레는 모습으로 그 아들의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르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자여.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란 단어 속에는 수많은 음성이 들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들이란 이 단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로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나를 낳아 주셨던 어머니로서의 아들로서 저는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그 어머니를 부축하면서 함께 울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이 그 곁에서 지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다.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때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 종일 그 하루가 다음 날까지 찾다가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토론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실 때 꾸중을 하지요. 그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인가? 또 공생에 들어가셔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인가?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아버지도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있었으면 여러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한때는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까지 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동생들은 믿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예수를 구주와 메시아로 믿었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아래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아들로서의 부모를 다 모시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담아 바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책임을 다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녀요 내 부모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어머님을 부탁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이후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셨습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즉 교회 그 옆에 마리아의 교회도 있고 마리아의 무덤도 있으며 평생을 어머니를 모셨던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한때는 예수 믿는 교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군욕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교 현장인 오늘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처럼 내 직장과 내 가정이 땅끝이도 모른데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지막 천국의 마지막 낙원에 가시기 직전, 떠나시기 직전에 그 어머님을 끝까지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 여러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통곡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옆에 서 있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찾아보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남편 여러분,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지, 아내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통곡하고 있었던 어머니 곁에 서 있던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실 겁니다. 무엇일까요? 어찌 의지할 곳이 없는 이 땅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들이 가는 길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또 그들에게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은 봐라, 내 형제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짐을 저주화되지 않겠니? 내 손을 펴서 저들에게 그 손을 나눠야 되지 않겠니? 어찌 보면 인간의 도리를,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나는 세상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에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모를 돌보며 자녀를 돌보며 또 직장에 보냄받았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도리를 다하고 계시는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보냄받은 삶의 그 자리로 주께서 보내주셨는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해라. 이제 우리 이 아침에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위한 다짐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밤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직장을 통하여 일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28페이지 선교적인 삶은 집에서 한 번씩 읽으시고요. 28페이지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기입니다. 같이 먼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공적 광장에서 기억해야 할 4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신 일터를 바라보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의 내용들을 쭉 읽으셨으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저러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변함없는 왕, 변함없는 꿈, 변함없는 기도로 살아간 다니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지 생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을 창조하셨고 바라보며 다스리시고 마침내 구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보내신 일터의 자리에서 좋은 동료로 살아가며 세우신 제사장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3번째로 하셨던 말씀, 여자여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주께서 우리의 선교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그 일터와 그 땅 위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십자가 위에서 부탁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때로는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 부탁하셨던 주님은,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도 모든 지혜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맞다고, 말도 안 된 소리라고, 또 내 형편과 처지가 이러하다고 변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 땅을 떠나시며 고통 속에서도 그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자로서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버림받은 그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청지기로서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직장의 일터에 그 땅 위에 보냄받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